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인 23절, 24절을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습은 하지 않고요. 바로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할게요. 우리가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꼬마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다가가서 꼬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뭐하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쉿, 아빠 조용히 해. 나 지금 교회 만들고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 만드니까 조용하라는 말에 아빠는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기특했겠죠? 네, 그렇죠? 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돼? 라고 하자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조용히 하라고 해서? 아빠, 그렇죠, 말을 잘 듣는 아이군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이렇게 아이가 말을 했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요즘 그 예배자들이 다음과 같이 분리했는데 이거는 포함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예배들이 유형에 대해서 멀거니 강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가 있어요. 네. 또 예배가 지겨워서 주보에 밑줄 그은 사람 나 있나? 여기 있다. 있는 사람 주보 교종파. 그 다음에 바쁜 세상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나는 다른 시간에 성경 읽기 힘드니까 뭐예요? 이때 성경 읽으니까 갑자기 본문을 정독을 합니다. 실속파. 그러면 졸면서 예배 드리는 뭐죠? 수면파. 그래서 쪽지 적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주보 옆에다가 막 야 오늘 뭐 할래? 막 이렇게 웃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또 뭐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뭐 친구에게 카톡하거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모바일파 등등 여러 모습이 있을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교회를 만들던 꼬마가 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성도들이었어요? 수면파. 아마 수면파였던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예배, 졸리고 답답한 예배, 시간을 죽이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저부터 이걸 준비하면서 좀 반성을 해봤어요. 네, 오늘 본문인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맞나요? 없으니까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으로 예배를 받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열왕기상 여기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과라. 솔로몬이 1천 번제 아시죠?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맞나요? 네 소원이 뭐냐? 다 말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뭐 하고 싶으셔서? 소원 들어주시고. 이상하게 느끼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우리 로마서 8장 23,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어로 말하면 우리 기프트인데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으로 선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네가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필요 없어요. No thank you. 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받기 싫어하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뭐 하고 싶으셔서? 주고 싶으셔서. 아멘. 우리는 받기. 우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이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받는 거다, 그것만 이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모두 다 받았어요. 믿습니까?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예배를 어떻게 우리는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 오늘 찾아볼 텐데,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뭐 하는 거?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멘입니다. 감사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는 예배자들이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조금 더 가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나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러 간다고요? 파란색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제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시 말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바로 보내주세요. 뭐 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광야에 제사하러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풍랑을 제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막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와요. 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성경책이 걸리면,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했어요? 제사, 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 그의 아들 요셉, 그의 아들 누구죠?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아멘.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예배하는 자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저번에도 말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멘.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우리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으려고 임종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침상.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이름이 야곱,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 침상 머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침상 머리를 잡고 어떻게 일어나 붙들고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뭐 하고 죽는 거예요? 예배, 경배, 예배하고 숨을 거두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많이 남았어요. 몇십 년 뒤에 마지막 이 야곱처럼 마지막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온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려워요?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예배다. 뭐라고요? 빨리빨리 정리해. 예배의 대상이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지 내 필요와 목적과 내 기준을 충족하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고. 예배 잘 드렸다. 와,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너무 좋아. 그 기준은 뭐예요? 어떤 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숨도 안 쉬고 고신칙하면 그래요. 조용히 똑바로 해. 눈도 깜빡이지 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숨막혀 하죠. 맞죠? 우리 아까도 막 찬양 너무 뜨거웠는데 이러면 너무 숨막혀요. 어떤 분들 막 일어나서 막 손도 흔들고 막 기쁘게 박수하면서 찬양해야지, 막 으쌰으쌰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숨막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졸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은 예배의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음풍의 음악, 찬양, 내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되고, 말씀도 가능하면 내가 알아지는 거, 내가 동의되어야지 찬성하지, 그래야 오늘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지, 아니면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을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은 뭐냐? 오늘 그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의 생각, 예배의 기준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예배당에서 예배했냐? 너 본당 들어왔냐? 못 들어왔냐? 비전센터에서 하냐? 교육관에서 하냐? 관심 없으세요. 집에서 하냐? 아니면 야외에서 하냐? 캠핑장에서 하냐? 관심 없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집에 있든 안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건너방에 있든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냐 스마트폰 앞에 앉냐 있느냐 관계없이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핵심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 하지 않냐 믿습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드리느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해도 되는 너무 좋으신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냐 있지 않냐. 좋은 찬양을 드리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냐, 네가 은혜를 받냐, 내가 은혜를 받냐, 찬양팀이 잘하냐 못하냐, 예배의 방법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에 있는 이때. 우리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네 앞에 있는 이때,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다.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동안 너희의 습관에 따라 예배할 수도 있어. 그동안 율법적인 예배할 수도 있어. 전통을 따라 사마리아에서 너가 예배할 수 있어. 그리신산에서 예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 이제 모든 전통도 모든 율법도 다 내려놓고 이제 너는 나를 봐라. 그때가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누가 찾으신다고요?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번역 전에 개역 성경일 때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나 또 남았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와, 우리 뭔가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져왔냐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신령한 분위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봤어요? 안 봤어요? 전혀 20살 잠깐만 00년생들이 이해를 못해. 여기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 전설의 고향 봤다잉? 그럼 연식 좀 있는 거다잉? 전설의 고향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령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뭐 먼저? 드라이아이스를 왜 다 하는 거예요? 나랑 12살 차이 나는데 잠깐만 깔죠? 막 이렇게 문경을 그래서 뭔가 탁 나타나서 야야야야야야 잘 있었느냐 냐냐냐 이러면서 에코로 이빨에 넣습니다. 맞죠? 에코를. 자, 그러면서 신령님이 나타나. 그 느낌이 꼭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뭔가 뭐 향도 피워놓고 뭐 좀 아른아른 이런 느낌이 신령하다는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진정으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막 그걸 우리 진정이라고 생각하죠. 진정을 다해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뭔가 왕왕왕 드라이아이스 깔리고 막 분위기 와 이래가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부르르 떨면서 으아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예배하는 걸 떠올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를 우리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잘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과 굉장히 똑같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우리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뭔가 신령과 진정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맞죠?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으로 막 신령 막 분위기 막 잡아서 예배. 그런데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 믿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과 모든 우리의 감각을 다 주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23절에서도 말하죠.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이미 여기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누가 영이라는 거예요? 내 성경에 뭐 있어? 24절. 누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영, 산신령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푸뉴마, 거룩하신 성령님. 그분은 즉 우리 24절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 자,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영과 진리로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번역돼요. God is spirit.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And his worshippers. 그렇죠. 봐볼게요. 그의 예배자들은, 맞죠? 예배자들. 여러분, 예배자들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어려워요? S 들어가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만 찾은 게 아니라 예배자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안 나오면 예배가 아니니까 저는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 가장 중요한 공적인 예배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혼자 예배는,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아멘? 인정하지 못해요? 저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려 합니다. 안 돼요.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넓혀져 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공동체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공동체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는 모순적인 예배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His worshippers,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넓혀지는,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는, 함께 찬양하는, 함께 말씀을 듣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면, 그 다음에 뭐죠? worshippers 다음에 must worship.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너네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요. 인이요, 인.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영과 진리로라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라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영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and in truth. 뭐죠? 진리 안에서. 좀 이해 가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함께 어디 안에서? 영 안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봐볼게요. 자, 그러면 즉 예배는 성령님,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예배하고,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론데, 먼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데요? 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좋으신 분이야? 뭔가 불 내리시는 분 같아?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즉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믿습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배,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믿습니까? 그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배, 즉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라고 어떻게 하는 것? 깨달아지는 것,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배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 라는 것은 뭐 감동이 되거나 눈물이 나거나 뭐 팔짝팔짝 뛰는 그런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 예배 시간 1시간 뚝딱 잘 들었다, 개운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시국에 청년들은 점점 힘들어지죠. 맞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며 나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며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잊지 말고, 주보 만들지 말고, 주보 보지 말고, 수면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습니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살아야 가야 하는가 라는 것, 그것을 고민하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배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좋네, 은혜 받았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는 그것도 물론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것도 영적인 예배예요. 왜?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뭐하는 것?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멘? 그게 바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받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일 끊임없이 삶에서 묵상하고 살아보고 견뎌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월, 화, 수, 목, 금 또 살아가면서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잘했던 거 인정하면서 뭐하는 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스프릿,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믿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뭘까? 아까 성경으로는 뭐예요? 성경으로 in truth. 그렇죠?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우리 진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알레세이아, 이제 한국 발음으로 쓰니까 여러 단어 발음이 있는데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어인데 이 R은 뭐냐면 R은 부정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전혀 어려워요? impossible. 뭐죠? 없다. 이미 무엇이 없다죠? 맞아요. 나 진짜. R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그럼 뭐가 아닐까요? 레떼라는 말은 망각, 잊어버리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잊어버리지 안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무엇이에요? 그 진리는 그럼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망각하면 안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진리가 뭐다? 예수님이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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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챙겨봐요. 생각해요. 생각해. 영으로 예배드리는 생각하면서, 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망각해서는 안 되는 알레세이아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굉장히 유명하시죠.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또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아까 우리가 설명한 알레세이아, 진리. 내가 누구냐면, 야, 잘 들어봐. 나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냐면,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망각돼서는 안 되는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네 나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무조건의 존재가 바로 진리인 나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는다, 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면서 내가 몇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잘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설교가 좀 더 은혜로웠다는 말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조금 더 강렬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하죠? 선생님으로서, 찬양팀으로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봉사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왜 봉사하다 싸워요? 희한하죠? 봉사하다 싸워요. 교제하다 싸우고, 교육하다 싸우고, 회의하다 싸워요. 왜 싸워요?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소리 높여 싸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한다, 예수님을 반드시 망각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세요? 그리스 신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는 5개의 강이 있대요. 5개가. 뭐 첫 번째 아케론, 비통이가, 코키토스, 시르메가, 플레케톤, 불길의 강. 네 번째 레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레세이아. 레떼 망각의 강이 있고, 또 5번째 스틱스, 증오의 강이 있대요. 그 중에 아까 4번째 말한 그 자매 동굴을 곳에서 굽이쳐 이렇게 흐르면 레떼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 레떼의 강, 그러면 아까 망각의 강이라 했죠? 즉 지옥으로 가는 길에 망각의 강이 있어서 여러분, 그 물을 떠먹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망각돼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잊지 말아야 할 알레세이아, 진리를 잊어버린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방의 신화지만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은 무엇인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길은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사역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환호나 박수가 없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지옥엔 뭐가 있느냐? 바로 꼭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길이 바로 무슨 길이다? 지옥의 길이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내가 망각하지 않아야 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길, 거기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삶이 지옥 같아, 그런 분 있죠? 나의 삶은 왜 그럴까? 정말로 지옥길을 걷는 것 같아. 그것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레페이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박수 가운데, 갈채 가운데, 환호 가운데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기분 좋게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 아무리 좋은 순간,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다? 지옥 길이다. 믿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바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알레테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알레세이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기준,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들. 믿습니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게요. 그 몇 해 전에 한 목사님이 뇌종양 아시죠? 악성 종양으로,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수술 잘 끝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조금 그렇지만 잘못하면 기억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한참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못되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선생님 두렵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맞아요 목사님, 두려우시겠죠.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 그 말을 듣다가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말씀이, 이 고백이 정말 멋져요. 의사 선생님, 제가요 식물인간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모든 기억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두려운 거는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데,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잊을까봐 그게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수술날이 되었어요.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뇌 수술 받으면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저 식물인간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요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예수님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만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수술 받으러 갔대요. 오랫동안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긴 시간 수술을 받고 마취가 끝나고 이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슨 찬양 잘 부르고 기도 유창하게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것이 예배입니까? 시간이 딱딱 맞춰서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치면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매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가운데 인 스프릿,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분이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알레테이아, 망각해서는 안 되는 분, 잊어서는 안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내가 지금 붙잡고 붙들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오늘 묻고 계세요.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 형편, 처지, 환경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우리의 예배만큼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예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우리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하는 예배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은혜를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